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6일 우리 금요일 아침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잃는 것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한 문장이 제일 먼저 드러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조장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성격, 복음의 그 가치, 그리고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내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하고 또 동시에 무언가를 얻게 하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게 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를 때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가족과의 가치관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오해와 비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이번 주에 우리 양육을 하면서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또 예전에 함께 즐겁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권사님을 더 불편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도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 전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모임 자체가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 친구와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친구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결단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십자가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희생과 고난과 손해와 포기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 기준의 안전한 선택,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삶, 무난한 인생을 사실 제자들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목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원하고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당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왼쪽으로 가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잃게 되어지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됐죠. 또 안전함과 편안함도 추구하고 싶은데 복음 때문에 그것도 안 됐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9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삶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진짜 내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은 잠깐의 성공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의미가 있는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고 영원한 가치예요. 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얻는 겁니다.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에서 관계를 잃은 것 같지만 대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이제는 원래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 혼자만 남는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양육을 듣고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가족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만나는 소중한 공동체, 같은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바로 영적인 가족, 어떻게 보면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또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상을 얻게 되는 거죠. 자, 42절 말씀해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자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감수한 손에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장부에 다 기록되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더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의 기대를 더 붙잡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복음보다 사람들의 시선, 나의 캐리어, 내 자존심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는 보고 선택은 피하고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고 희생이 없는 신앙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십자가만 살짝 지고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되는 십자가는 사실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만 보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신앙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 때문에 기회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는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얻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손해보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의 삶은 가장 안전한 투자이고 가장 확실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얻고 생명을 잃을 것인가? 생명을 얻고 세상을 내려놓을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잃어라. 그러면 진짜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은혜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루를 출발하실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건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잃어버려서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려서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은혜, 오늘 하루 마음속 깊이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예수님 믿는 제자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야 됩니다. 집착하고 붙잡고 놓고 싶지 않아서 가슴에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제자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